영혼을 깨우는 지혜의 샘물 정원지음 7장 3. 믿음도 사랑도 은혜도 아름다움도 모든 것은 삶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풍성하면 삶도 풍성해집니다. 217 용서. 주님은 당신의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하셨는데 왜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의 작은 허물도 용서하지 못합니까? 사과. 정말 미안해요. 내 잘못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많은 재앙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표현. 만나거든 보고 싶었다고 이야기하십시오. 헤어지면서 몹시 즐겁고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십시오. 머지않아 당신은 정말로 그를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서두름. 정말 급한 일이 아니라면 막 떠나려는 지하철을 달려가서 타지 마십시오. 진정 그렇게 서두를 이유가 있습니까? 행복. 한 여인이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가 행복이었는데 그때는 그걸 몰랐군요. 지혜자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녀는 한숨으로 대답합니다.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가 버렸지요. 지혜자는 다시 말합니다. 시간이 좀 더 흐르면 지금이 행복했었다고 다시 말하게 될 것입니다. 깨닫는 순간이 항상 행복입니다. 222 강요. 남이 싫다는 것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이게 다 너를 위한 거라고 강변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점차 당신을 싫어하게 됩니다. 지옥 가는 것 외에는 다 내버려 두십시오. 모든 사람은 어차피 자기의 길로 갑니다. 자연스러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지 않은 사람을 억지로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연을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상대가 당신을 좋아하게 만들려고 억지로 노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랑은 아주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이루어집니다. 육신에서 나오는 소유욕의 애정은 결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자녀의 사명. 어린 자녀는 어린 시절에는 부모의 삶을 삽니다. 그것은 그들의 사명입니다. 그들에게는 나타나는 잘못, 실수, 약점들은 부모의 처리되지 않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녀가 속을 뒤집어 놓는다고 화를 내는 부모들이 많지만 사실 그들 때문에 자녀가 희생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서 나타나는 자신의 약점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반성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문제는 부모에게 있으며 자녀들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들에게 화를 내면 부모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악순환이 될 뿐입니다. 깨달음만이, 반성만이 상황을 회복시킵니다. 부모가 자기의 약점과 악에서 벗어날 때 자녀도 역시 그 악에서 벗어나게 되며 본체가 사라진다면 그림자도 역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 당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파송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에게서 그들을 통하여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 자녀를 너무 편하게 기르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들이 평생 고생하게 됩니다. 당신과 그들이 평생 고생하게 됩니다. 불행. 부모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듣지 못하고 자란 아이는 불행합니다. 부모로부터 징계를 받지 않고 자란 아이도 역시 불행한 아이입니다. 그 아이는 부모로부터 맞지 않는 대신에 사람들로부터, 환경으로부터 많은 매를 맞게 될 것입니다. 좌우명.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생 대부분의 고통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이 말씀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사는 이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집착. 아무도 자신을 돈의 노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을 의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에 집착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돈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교육. 어린 딸이 학교에서 돌아오더니 엄마에게 누구와 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엄마는 흥분합니다. 아니 뭐 그런 애가 다 있어. 앞으로 걔하고 놀지마. 그녀는 너무 빨리 판단하고 미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애들은 쉽게 싸우고 쉽게 잊는데 말입니다. 아이 같은 엄마. 아이가 엄마에게 이릅니다. 엄마, 우리 반에 어떤 애가 괴롭혀요. 날 자꾸 귀찮게 해요. 엄마는 학교에 가서 그 아이를 혼내줍니다. 아, 그녀는 너무 빨리 엄마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름다움. 나는 아름답지 않은 여성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한 여성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행. 유행이란 넓은 길이며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사람들을 타락과 멸망으로 이끄는 쉽고도 빠른 길입니다. 심기. 사랑과 친절을 심는 사람은 영원한 것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컵을 주는 사람은 영원히 상을 잃지 않습니다. 한마디 참고 참다가 아무래도 한마디 해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재앙이 시작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말 한마디에는 반드시 사랑과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충고.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떤 충고도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충고는 아무리 옳더라도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충고가 하지 않는 것만 못하며 서로의 마음만 상하게 할 뿐입니다. 사랑의 마음에서 나온 권면만이 사람의 마음을 열며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잔소리로 배우자나 자녀를 변화시키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잔소리로 변화되지 않듯이 그들도 잔소리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잔소리는 사람을 파괴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사람을 변화시킨 데는 별로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눈물. 자식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고통과 눈물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눈물을 주님께로 가지고 간다면 그들은 주님의 들으심을 얻게 될 것이며 자녀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자식 자랑으로 가득 찬 영혼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질 것이며 주님 앞에서의 눈물이 세상의 즐거움보다 행복한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자. 주님은 멸시와 핍박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그를 주라고 부르면서 그의 제자라고 하면서 왜 그와 같은 일을 피하려는 것일까요? 감사.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가다가 큰 사고를 만났습니다. 차는 완전히 부서졌으나 몸은 약간의 부상만을 입었습니다. 그는 기적이라며 하나님께 크게 감사했습니다. 사고가 난 후에 감사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사고 나기 전에도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살아난 것도 기적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은혜이며 큰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증거. 찬양 속에 많은 감동과 흥분과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 영적인 것인지 단순한 희열인 것인지는 삶의 변화와 열매가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함께 하심. 모두가 당신을 버렸고 당신이 진정 혼자라고 느낄 때 어둠 속에서 조용히 한쪽 손을 뻗어 보십시오.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온전히 사랑을 하면서 섬기면서 조금이라도 돌려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아무런 기대 없이 온전히 줄 때 그는 진실로 행복하고 자유롭게 됩니다. 결혼의 행복. 남편이나 아내를 친원초에 잡아야 나중에 편하단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배우자를 전투의 대상이나 종으로 생각하는 것이며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기 위하여 결혼하려는 것입니다. 이들은 혼자 사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사랑하지도 않으며 섬기려는 자세도 없다면 그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그의 결혼은 지옥의 시작이며 재앙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를 종으로 여기는 이들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며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결혼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자신을 주께 드리고 종이 되어 주님의 행복과 배우자의 행복을 구하는 사람만이 결혼 생활이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면 기다리십시오. 종이 될 때까지, 자신을 버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준비 없이 뛰어드는 것은 당신에게도 상대에게도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뜻함. 나를 사랑할 자를 찾을 때,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을 찾을 때 사람은 한없이 고독해집니다. 그는 아무도 자기를 좋아하지 않으며 자기는 혼자일 뿐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관심을 자기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자신이 사랑해 줄 사람, 위로해 줄 사람을 찾을 때 그의 가슴은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원래 받을 때보다 줄 때 행복해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감사. 아내가 바빠서 내가 설거지를 합니다. 아내가 집에 들어오더니 탄성을 올립니다. 어머나 감사해요. 작은 친절에 대한 감사가 행복이 가득한 가정을 만듭니다. 유머. 몇 명의 형제자매가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뚱뚱한 형제가 말합니다. 나는 건더기 없는 것 먹을 때는 감사기도 안 해.
그는 음식을 먹을 때 양을 중시하는 자기의 식습관을 희화시켜서 유머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통 보수 자매님이 정색을 하고 훈계합니다. 형제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건더기도 감사하시고 국물도 감사하셔야지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다른 형제가 말합니다. 나는 500원 이하는 감사기도 안 해. 다시 정통 보수 자매님이 말합니다. 형제님, 안 됩니다. 100원짜리도 감사하셔야죠. 모두 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유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세상은 참으로 지루한 곳이 될 것입니다. 훈련. 자녀들의 소원을 모두 들어주면 그들은 온 세상이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는 곳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심각한 질병입니다.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섬기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 훈련. 자녀를 편하게만 기르고 감사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기적으로 자라며 부모가 10가지 중 9가지를 해줘도 해주자는 한 가지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그 나이에 맞는 일을 시키고 감사를 가르쳐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가치관.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이 성적이 떨어지는 것은 고민해도 자녀가 이기적이고 고집이 세며 예의가 없고 불순종하는 것은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들의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평생을 두고 그 열매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수준. 부모의 영적, 인격적 수준이 자녀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가르칠 것이 없다면 그는 피차간의 재앙입니다. 어떤 부모들은 자녀를 인도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서로 싸우고 미워하며 수준의 상태에 있습니다. 부모도 자녀로 인하여 화가 나지만 자녀도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 판단하며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자녀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영혼이 성숙해야 합니다. 수시로. 아침에 아이들이 학교 가는 시간에는 아내가 나의 거실 출입을 금지합니다. 내가 거실에 나와 있으면 아이들이 오다가다 한 번씩 들리기 때문입니다. 기껏 깨어놓으면 아빠 옆에 달라붙어 자고, 화장실에 가다가 아빠한테 또 안기고, 제 방으로 가다가 또 다시 붙어 있습니다. 아내는 껌을 떼듯이 아빠에게 붙은 아이들을 떼어 넣으며 말합니다. 학교 늦겠다 이놈들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수시로 주님을 바라보고 안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확신이 많고 자기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혼생활도 사회생활도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254 동행. 전에 우리 교회를 다녔던 한 형제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좋은 일로 전화를 드려야 되는데 사실 문제가 있어서. 나는 웃습니다. 괜찮아요. 좋은 일로 목사를 찾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주님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것은 행복입니다. 참된 사랑이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언제 어디서나 모든 것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갈등. 고난을 별로 겪지 않고 항상 인정을 받아왔으며 별로 푸대접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결혼생활에서 오는 긴장과 갈등을 견뎌내기가 어렵습니다. 추구. 끝없는 육신의 희락, 욕망의 결과는 불행, 허무, 자살입니다. 주님을 추구하는 자, 영혼의 성장을 추구하는 자는 겉으로는 성공으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허무함. 어리석은 영혼은 육적인 탐욕에 빠져 계속 새 것을 추구합니다. 새 애인, 새 물건, 새 욕망, 새 쾌락. 그러나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얻으면 얻을수록 그는 더욱더 비참해지고 허무해집니다. 전능하신 분을 추구하고 발전하기 전까지 그는 결코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